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18절, 19절 해당하는 본문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진리 그리고 구속의 교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거듭나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변화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바울은 무엇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을 얘기하고 있다. 그 실천을 바울이 지금 17절과 19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해라, 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해라, 마라, 여기부터 출발하면 아무도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 무엇을 또 우리가 이루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식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도모하자. 이게 기독교적인 윤리고 기독교적인 실천이 그 본연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세상에 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생명 없는 불신 이방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정립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으로 나가야겠다. 지금 이 방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불신 이방인들의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큰 원리 하나가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바르게 정립하려면 무엇을 바르게 정립해야 할까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구원을 아니까. 근데 이 죄도 이교적인 죄관이 있고 또 그 무지함 속에서 그냥 우리 본성 속에 죄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면 안 되고 성경을 따라 세밀하게 죄를 인식을 해야 우리가 구속이 이해가 되고 구속을 받고 나서 죄를 대항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무엇을 성경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를요. 그래야지 무엇을 인식할 수 있죠? 구원을.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는 죄를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상 자체가 죄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죄라는 것이 이미 저 바깥 세상은 재해석이 돼 있다고요. 여러 가지 철학으로 인해서. 그리고 신학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신학도 이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온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 이미 교회에서 듣는 많은 설교 속에도 성경적인 죄를 듣기가 사실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루이스 펄코프라는 분이 자유주의를 강연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옮긴 게 있는데 자유주의 강연 그러면서 그 일종의 양상, 자유주의 신학을 안 받더라도 보수적인 교회까지도 뭐를 받아버렸다고 그래요? 자유주의의 양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학은 안 받는다고 하고 자유주의 얘기하면 막 펄펄 뛰는데 문화와 양상으로는 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로 받고 있다. 그 분위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점점 죄 얘기를 힘들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구원과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죄를 전해드리고 성도님들이 죄를 인식해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인식으로 죄를 대처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중요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불신 이방인들의 삶의 형태, 그들의 그 불신자들의 마음의 그 아주 전형적인 태도가 뭐냐 이렇게 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근데 앞에 붙었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래, 허망하다는 건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신학을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 못할 때 그냥 이걸 허무함으로 이해를 많이 했었는데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완악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 완악하다는 게 뭐냐면 본질이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이거 뭐 그러면 우리도 그거 다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허망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허망해져서는 안 돼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가? 도덕적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완벽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그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모든 면에서 불신 이방인들은 심지어는 우리보다 도덕이 탁월할 수 있을지언정 있을 수 있죠. 도덕적으로.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 마음속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허망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완전하게 이루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거기서 또 부족한 건 용서, 회개하고 이거를 참 많이 설명하지만 이거를 인식하는 건 참 힘들어요. 삶 속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잘 정착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혼돈스러워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는 데부터 시작하라. 그 묻는 거예요. 뭐를 하고 안 하고 이거부터 지금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한 발도 못 갑니다. 뭐 언제는 우리가 완전했나요? 근데 정말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고 이전보단 더 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도 머릿속엔 딴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쩔 때 예배를 인도하다가 마음이 좀 산란할 때는요, 자꾸 잡념이 들어와서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찬송가 이상한 데 부르고. 왜 그러냐? 이게 사람의 의식은 놀라워요. 뭐를 하고 있으면서도 속에선 딴 게 지금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산란하고 혼돈스러우면 가끔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칼빈이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정말 준비가 뭐냐면 잡념을 죽여라.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성경책 읽으면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준비가 뭐냐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는 그 미움, 뭐 질투, 그리고 현실의 걱정,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그 집에다 빨래 싸놓은 거 이런 거 걱정하기도 하고요. 아까 애들하고 다투고 온 거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 와도 영혼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의 시간 갖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가슴에 두려고 우리가 정돈하고 우리가 직장 가서도 누구를 둬야 합니까? 하나님을 둬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것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버거워진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다 하나님을 두면요? 직장에다가. 근데 그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중국집에서는 뭐 짬짜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두 가지 다 먹으려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궁극적이고 큰 거고, 그건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게 정말 잘된 거다. 내가 직장에 하나님 두고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큼 복인가.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려면 십자가도 져야 한다. 거기서 힘듦이 오죠. 하나님을 두고 사니까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고뇌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는 길을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으니까요. 그런 신앙의 길은 없으니까요. 항상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복인데, 그러나 그 복을 받으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그날 지고 갈 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십자가 없는 축복을 어떻게 목사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건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걸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재능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는 순간부터 져야 될 십자가도 생기고 부정해야 될 내 자아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에 그런 잠시의 어려움에 비할 바 없는 영생과 영생을 누리는 은혜 언약의 복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 그 기쁨으로 십자가도 질만하다, 그리고 다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심령이 그 본질을 맛보고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결국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좀 불편하더라도 누구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 두는 것을 가끔은 심지어는 부끄러워할 때까지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이 때문이다. 능력인데 사도 바울도 그 얘기는 가끔은 무슨 마음을 가졌단 얘기예요? 부끄러워했다. 그 부끄러움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오해하니까.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교회가 뭐 욕을 무지기수로 먹고 살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면 벌써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가 직장생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걸 왜 감추고 삽니까? 크리스찬이? 그 좀 사상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아니, 예수를,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이라며요. 무슨 소식이에요? 굿뉴스, 유앙겔리온, 가스펠. 근데 사회에서 자꾸 숨기려고 해요. 저 같은 목사들도 자꾸 숨기고 싶어질 때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목사라 그러면 또 욕을 무지기수로 먹으니까. 근데 절대로 예수님 믿는 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는 못할 망정 숨기고 살면 어떡합니까? 근데 왜 회사에서 내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거를 감출까요? 자유롭게 살려고.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좀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하는 순간 판단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차라리 나는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욕을 먹을지언정 예수 믿는 거 속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죠. 뭐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교회 다니면서 그거밖에 못 살아? 뭐 하나님이 뭐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것도 어디까지 이르러?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대한 얘기인데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권능의 본질이 증인된 능력이에요. 증인되는 능력. 뭐 어디든지 뭐 원수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담대하게. 근데 뭐 그렇게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거 전하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걸 감추고 사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는 말라. 전하지는 않더라도 그걸 숨기지는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숨기는가? 그런 이면에 세상 사람들처럼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자유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결국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자가 하나님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 이전에 누굴 두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었다면 그거는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근데 불신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바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도덕적으로 이거 잘하고 저거 못하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는 부족해도 누구를 두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요. 근데 불신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그것이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이 증거가 어딨죠? 로마서 1장에.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은 어디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 허망한 마음은 마음이 허망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불신자의 특징은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총명이 없다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총명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였죠? 사변적이거나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총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며 그분이 도대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분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직장, 학교, 가정, 우리의 전 삶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며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뭐냐면 총명이에요. 총명이다. 그러니까 총명은 지식이 아니라 뭐에 가까운 거예요? 지혜에 가까운 거예요. 언제나 인생은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언약 안에 거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일은 단지 그것을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기서 총명, 하나님을 아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관계적인 거다. 인격적인 거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 뭐라면 언약적이다.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무슨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은혜 언약을 맺으려고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총명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그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깨닫고 믿고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마음이 생겨서 이래서 이게 뭐냐면 언약적이다. 언약적. 관계적, 인격적, 또 무슨 적이요? 언약적.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신앙의 관계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총명은 뭐를 우리가 결정하냐?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어서 이 총명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것은 뭐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총명을. 무엇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게 총명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이 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요, 새사람과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많은 개혁주의 그 성경을 바르게 깊이 연구한 분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은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죄도 짓지만 여러분은 새사람이지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부족할 때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할 때 회개하니까 그건 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총명이. 총명이 없으니까 회개를 못하죠.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 회개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총명이 없다. 그러나 새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총명이 없으니 그들은 무지합니다. 근데 그 무지가 단지 그냥 무지가 아니라 무슨 무지라고 그랬어요? 완악한 무지예요. 이게 같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서 죄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불신자들은 모를 때 그 모름이 뭐로 가냐면 완악함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하는 거, 계속 거부하는 거, 반역하는 거 이쪽으로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어디로 간다고요? 완악함으로. 이게 맞는 말인 것은 조직신학을 하는 개혁주의자들은 이성과 의지를 하나로 보는데 구별은 되지만 이성의 연장이 뭘까요? 우리 인격의 기능 중에 이성, 뭐를 파악해요. 인식해요. 그걸 총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반드시 가냐면 그 인식한 걸 사모하거나 미워하거나 수용하거나 배척하거나 이게 이제 선택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성은 뭐의 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의지. 반드시. 그러니까 무지는 타락한 무지는 타락한 뭐로 가는 거죠? 의지로. 그러니까 무지는 지적인 요소니까 무지하다. 근데 이게 의지적인 거. 악한 걸 원하고 악한 걸 힘쓰고 의지하고 뜻하고 행하고 이런 거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어디로 연장되는 거예요? 의지로. 그러니까 무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악함. 의지적 요소. 그래서 죄는 뭐로 짓냐면 완악한 뭐로 짓는 거죠? 무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완악함이 사라지고 그 무지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에겐 그것이 있지만 성화적으로 그게 계속 죽어가고 하나님을 선한 의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자라가는 게 성화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뭐를 죽이는 거죠? 마치 햇빛이 세균을, 그죠? 이게 이불 같은 거 우리가 가끔 내다버리면 그 자외선이 뭐를 죽여요? 살균력이 있어갖고 세균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가 죽어야 됩니까?
그 무지함이 죽어야 되고, 무지와 함께 뭐가 같이 죽어야 돼요? 그 완악함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수록 또한 뭐가 많이 발동이 될 확률이 많아요? 완악함이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정립할수록 지식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사실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완악함에 반대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 온유한 지식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개가 이제 맞물려 가죠. 성경은 그렇게 항상 맞물려 있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 그럼 그건 어디로 반드시 가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성경에 그대로 보면 총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지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총명이 어두워질 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이어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 굳어진다. 이게 바로 완악해진다는 얘기예요. 단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정의는 하나예요, 세 개예요? 하나라고요. 하나를 세 가지 기능으로 구별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항상 이게 중요해요. 뭐를 깨닫는 거. 인식이 돼야 뭐를 바라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올바라져야 되고 우리의 지성이 올바라져야 되는데, 바로 그 올바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돌을 닦고 훈련을 해서 된다기보다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거듭나고 성화의 영을 받아 인격이 그렇게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그 변화된 인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의 훈련. 근데 그 훈련도 그 생명 자체도 다 누가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근원은 은혜고 그걸 주시는 통로는 말씀이니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진 뭐가 몹시 중요한 겁니까? 지상에 세워진 교회예요. 은혜의 수단인 교회가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성도들이 거듭나고 성화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한 믿음도 순종도 결코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치로 바울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마음의 무지를 지적한 후, 아까 그 얘기했죠. 총명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의 굳어짐이다. 그럼 이 마음의 굳어짐이 뭐냐면, 굳어짐이라는 것은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굳어짐이라는 말은 눈이 멀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굳어졌다. 굳어진다는 게 눈이 멀었다. 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헬라 문화 잘 모르니까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냥 이 말 비춰지는 대로 여기면 뭔가 굳어진다는 거는 눈이 먼다는 거하고 연결된다. 눈은 항상 뭐를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총명해질 수 있는 기관이에요. 글을 읽고 사물을 보면서 배우잖아요. 시력을 잃어버렸다.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 얘기 많이 했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마음을 뭐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뭐가 먼 상태다? 눈 멀었다.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눈먼 자들이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말해 총명을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눈이 멀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그게 굳어지는 거다. 굳어지는 거다. 그래서 굳어진다는 게 눈먼이라는 형용사에서 기원해서 눈이 먼다는 것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갖냐면 못이 박힘, 굳어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런 거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걸 마음에 비유하면 이 헬라어가 완고한 걸 의미한다. 완고한 거는 윤리적이죠. 성품적이죠. 완고하다는 건 나쁜 의미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 이 고집이 세다. 여러분 고집이 센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건 좀 고집이 세야 되고 나쁜 거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좋은 거에는 고집이 안 세고 뭐에 보통 고집이 세심 줄 같아요. 나쁜 거에는 엄청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도 저를 봐도 잘 안 고쳐요. 근데 고집 센 거 나쁜 겁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말 아니에요. 차라리 이 말이면 심지가 깊고 충심이 있어서 이 사람이 심지가 깊어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 한번 하나님 말씀 정하면 흔들림이 없다. 이건 좋은 얘기인데 고집 세다는 건 나쁜 의미로 쓰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모습으로 충직하게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다. 뭐가 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고집 센 사람. 좀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빨리빨리. 아닌 거는 그냥 빨리 돌이키고 아닌 거는 빨리 버리고 변화되고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건 아주 나쁜 말로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뭐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 나쁜 거를 못으로 단단하게 박아놓은 것처럼 도무지 안 바뀐다. 완고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더 심하게 하면 돌같이 굳게 하다. 피부 경화를 일으키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보통 각질이 생기면 이 발 뒤꿈치 같은 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굳은 살이 이렇게 배기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어때요? 굳은 살이 있는 데는 아주 그게 감각이 없어져요. 그 보니까 굳은 살을 면도칼로 뜯어내더라고요. 감각이 없어요. 거기는 굳은 살 자체가 이미 거기는 이제 그건 죽은 각질 그런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굳어짐은 비유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결국 총명이 사라지면 뭐가 강팍하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요.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이거의 제일 좋은 예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마음이 딱 그 예인 거예요? 바로죠, 바로.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해요. 진짜 못으로 박아놓은 거. 하나님이 그 정도 보여줬으면 웬만하면 항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해주시면. 근데 몇 재앙까지 다 맞고서 끝까지 또 버텨요. 바로가 구원을 못 받은 이유가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결국 쫓아가잖아요. 결국 심판을 받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로가 강팍해졌는가? 그는 뭐를 분별하는 총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래서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지성적으로 얘기하면 무지하고 의지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완고한. 그래서 완악한 의지의 대명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디아노이아 마음이 굳어졌다는 의미인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가져다주는 그 의지의 반응이 몹시 부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튜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자의적 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들을 소외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총명을 잃고 완악해지면 왜 이걸 비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반드시 모든 삶에는 뭐가 따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가 반드시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돌아오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자유케 되라. 계속 외치고 있는데 왜 총명과 그 완악함이 이게 비참하고 몹시도 허망한 것이냐면 이게
생명으로부터 누구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키고 생명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켜요.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총명이 허망한 마음으로 총명을 잃고 굳어진 마음, 다시 말하면 불신 이방인의 상태는 결단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을 그들이 향유할 수가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필연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필연이니까 이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잠시 잘 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는 잊고 살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산다고요. 그래서 매튜 헨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의적 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들을 소외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은 빛과 지식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총체적인 불구적인 무지는 신앙과 경건을 파괴한다. 여기서 말한 허망한 마음으로 총명을 잃고 완악한 마음이 돼서 나오는 이 삶을 이 매튜 헨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총체적이고 불구적인 무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것의 가장 그 큰 저주는 이것 자체가 누구를 두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이 가장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선한 은택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이거예요? 소외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명함을 몹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허망한 마음. 그 다음에 뭐였죠? 총명을 잃은 마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음이 굳어지고. 이게 불신 이방인의 상태를 하나하나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해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또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일로 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체적인 그러한 총명을 잃고 완악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이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내는 생활 원리,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동기와 동력,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를 지적해줘요.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뭐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소외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허물과제로 죽은 자들의 삶의 패턴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소설책에도 가끔 나오고, 전에 제가 무슨 그 예를 들면 그 저기 고전들 같은 거 봐도 가끔 나오고, 이런 삶이 가끔 그려져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타락해 버려 갖고 삶을 완전히 내던지고 사는 그런 거 가끔 나오죠. 그런 거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기 부활을 보면 뭐 나와요? 아니 부활인가 부활일 거예요. 부활에서 그 카츄샤인가 그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 카츄샤가 그 한 남자 때문에 삶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잡부가 돼 버려요. 그런 소설 보면 약간 레파토리가 그렇게 가요. 실현당하고 자기를 그냥 완전히 타락의 일로로 내던져 버린 삶. 근데 약간 그런 게 뭐 같은 거냐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방탕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방임해 버린다. 누구요? 내 영혼을. 성도들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설까? 내가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도 하고 또 열심도 내면서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방 불신자들은 뭐를 내던진다고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던진다. 어디다? 방탕에 방임해 버린다. 왜 이러는가? 뭐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없어졌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일인 것을 알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이방인의 특징은 감각 없는 자로 규정이 됐어요. 감각 없는 그 자는 그 아파르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는 것을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냥 감각 없다, 그냥 못 느끼게 됐어,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스스로 버리는 걸 의미해요. 놀랍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과 슬픔을 느끼기를 어떻게 한다? 그만둬버린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으니까 나쁜 짓 하면 힘들어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고 이게 버거운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양심까지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난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 이것도 귀찮아. 그냥 아예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살래.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게 양심에 뭐를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이에요, 화인.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수동적으로 뭐가 이렇게 안 느껴지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에는 그게 양심이 있다 없다 이걸 그냥 수동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죄에 깊이 빠지고 지배받으면 양심을 스스로 속이고 짓누르고 스스로가 양심을 내던질 수도 있겠구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양심 없음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싫어하는 게 소시오패스, 그 다음에 뭐죠? 사이코패스, 이 단어를 싫어해요. 너무 심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럼 그것도 틀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너무 그 인격의 책임을 다 회피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느 정도는 어느 상태까지 가면 스스로 눈을 가리는 의지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의지적인 행동이다. 그게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 완악해서 그런 거지 그냥 무슨 심리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이건 기독교인이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걸 심리학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있는데 무슨 요소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책임도 있고 의지적인 것도 있단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심리학으로 다 끝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리학으로 끝내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인격이라고 해요. 죄를.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단어예요? 그만두다. 그만두는 거는 수동적인 겁니까? 자기가 그만두는 겁니까? 자기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가 원래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공적인 선을 위한 고상한 자아 훈련의 행위에서 자기 고뇌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 이렇게 사니까 이제 너무 버겁다, 귀찮다. 이게 너무 이게 하여간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래. 그러니까 누가 버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거를 그 단어가 사용하고 있다. 감각 없는 자가 됐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쫓지 않을래. 나는 더 이상 옳은 길을 가지 않을래.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살래 하는 인격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역사가가 이런 뜻도 담고 있어요. 어떤 역사가가 소문이 거짓이며 무익한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얘기죠. 내가 역사가인데 지금 조선 그 현대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현대사 우리나라도 복잡하죠. 각기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두 파트가. 근데 그건 좀 고쳐야 돼요. 그냥 팩트에 근거해서 역사는 얘기해야 된다.
정치가 아니라 있는 건 그냥 있는 대로.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책을. 요번에 독도도 그거 빼먹었죠. 독도 지워버렸잖아요. 그것도 군대에서 정신교육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팩트, 독도는 우리 땅 맞나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럼 그걸 찍어줘야죠. 근데 여기서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역사 기술에서 그런 걸 쓰다가 요건 사실이 내가 아는데 그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쓰자.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소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아파르게오예요. 뻔히 알면서 요거를 요렇게 좀 내가 왜곡을 해서 역사책을 하나 만들어야지,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매우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몹시 강렬하고 심각하게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 표현은 몹시 강렬한 어둠을 함축하고 있어요. 감각 없는 상태는 하나님과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더 이상 감지 못할 만큼 무지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게 상당히 완악한 모습으로 또 설명이 들어간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지가 아니라 무슨 무지예요? 완악함에서 나오는 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는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가장 큰 증거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무지로부터 완악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라고 뜻한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그들의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회 심리학적으로 그게 다 그냥 그 불가항력적인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저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격성을 말살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심리학자들이기 때문에 영혼, 인격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는 뭘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인격의 책임까지도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감각이 없는 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아예 끝내버려야겠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태가 뭐예요? 마음의 허망함, 총명을 잃음, 마음이 굳어짐. 그럼 이제 어디로 갔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그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죠? 그래서 결론적인 거, 이게 최종적인 삶의 형태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탕에다가 방임한다. 자,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뭐냐면 난폭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난폭한 행동이에요. 방탕은 어떤 개인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제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건 우리가 보통은 약간 좀 지저분한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거보다 좀 다른 의미예요.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방탕은 난폭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난폭한 게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난폭해라고 할 때 그 난폭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난폭하다라는 건, 우리가 난폭하게 느끼는 건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선을 마구잡이로 넘어가는 걸 난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막 지엽적인 행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상하게 난폭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다 난폭한 거예요. 철학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무슨 그런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거를 철학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게 죄가 아닙니다. 막 신사적으로.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합니다. 되게 신사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난폭한 사람이에요. 뭐를 파괴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법을, 선을 마구마구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비슷하면 퀴어 비슷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경계를 허문다. 경계를 허문다. 그래서 난폭하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제재, 통제, 어떤 규약, 그리고 질서, 법, 이런 선들을 다 무참하게 넘나드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것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난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에, 그러니까 이 방탕에 방임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어디다가 방임한다? 방탕하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경계를 허무는, 이 선들을 허무는 그러한 어떤 삶의 영역 속에 자기를 내던지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죠.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도덕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넘나들어요. 그 고상한 말을 하던 입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고상한 입으로 뭐 정의를 부르짖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런 요소들을 매우 도덕적인 불신자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탕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면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게 뭐냐면 방탕에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게 끝내는 겁니다. 이게 그 방탕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방임하여. 방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매우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어디다가요? 방탕에다가 넘겨주는 삶을 살고 있다. 넘겨주는 건 누구죠?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원래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죄만 짓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를 넘겨주는, 근데 그게 언제 끊어지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결국 본인이 계속 죄 속에 거하며 그 죄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자기의 인격 속에서 자기를 방탕에 넘겨준다. 이걸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한다고요? 욕심인데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단지 뭐를 더 갖고 싶은 이렇게 단편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의 더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욕심이 조금씩 있어요, 없어요? 자식 욕심도 있고 다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근원을 건들 수가 없어요. 무슨 욕심이냐면 이런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얘기한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까 이건 지금 이방인들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이게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 내가.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욕심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욕심은 매우 이게 영적인 건데, 이 욕심은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과 존재에 있어서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내 안에도 내 주변에도 없으니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은 뭐냐? 자기 탐닉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게 극대화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되어서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그래서 지독한 자기애, 지독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기 탐닉,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욕심이라고 불러요. 욕심.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행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오로지 그 사람의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과 모든 것들이 자기를 탐닉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했던 마지막 단계인데, 이걸 다 합치면, 지금까지 말씀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합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자기를 내어주며 넘겨주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욕심을 따라, 더러운 것을 욕심을 따라 행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게 뭐냐면 욕심을 따라 뭐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모든 더러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 도덕적인 걸 얘기하더라도 매우 비성경적으로 도덕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영역 속엔 깨끗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추구한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뭐죠? 저는 자동차 올란도밖에 몰라요. 자동차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저는 이름도 모르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브레이크 없는 어떤 최고급 최고 속도의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는 자동차요? 네, 브레이크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 오늘 말씀 이제 19절까지 다 마쳤는데요. 18절까지 마쳤죠? 그죠? 18절까지죠? 그죠? 생명 19절. 그럼 다 요 단락은 다 마쳤네요. 그래서 오늘 이 단락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 거두절미하고 이방 불신자가 우리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결론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행하지 말자는 겁니까?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 말자. 그걸 쉽게 더 풀이하면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순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것 속에도 하나님을 두고,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우리가 한번 겪을 무엇도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둔 삶이 이방인이 아닌 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이니,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면 이제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 그 허망한 것처럼 사는 그들의 삶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에게 부합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자라고 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상당히 어둡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참 했던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이방 불신자들의 내용들을 잘 정립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다른지를, 그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삶 속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 여러분들 안에 실천도 나타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언약의 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방 불신자들과 다른지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회심의 회개와 또 성화의 회개를 이루어가는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모든 영역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복을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